1차 그리고 2차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물론 아합 왕이 지금 말씀에 바로 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아합도 역시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들을 완전히 끊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여전히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엘리야를 통해서도 기적을 받고 또 1차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 어쨌든 1차, 2차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의의나 믿음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수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 후에 일어난 일, 1절 보세요. 그 후에, 그 후라는 말이 뭐죠? 아람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라. 아합의 궁, 거기다 줄봅시다. 이것은 원래 아합의 왕궁이 아니고 별궁이라고 합니다. 별궁. 별궁, 별도로 지은 왕궁. 사마리아 성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줘 나로 밭을 삼게 하라. 이 나물밭, 여기도 줄봅시다. 이게 나물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소밭이 아니고 정원입니다. 정원. 왕의 정원. 왕의 정원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실지로다 하고 괄호해놓고 레위기 12장 25장 23절 25절 써놓으세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분명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지금 아람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아합은 원래 자기의 왕궁이 아닌 다른 곳에 제2의 별궁을 짓고 살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바로 그 곁에 조그만 아마 우리가 볼 때 큰 포도원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그만 포도원 하나 있는 나봇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나를 위해서 정원, 왕을 위한 특별 정원을 만들고 싶으니 그것을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나봇이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업을, 유산을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대토를 줄게. 내가 원하면 내가 몇 배로 돈으로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더 좋은 땅을 줄게. 그래도 나봇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밑에 쭉 가보면 5절 이하에
이세벨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아합이 4절에 보면 나봇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합이 근심하고 또 답답해서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고 물어봐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인데 뭐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초췌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정원을 좀 만들고 싶은데 이 나봇이 안 판다고. 그래도 이런 걸 보면요, 아합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2번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 엘리야의 기적 이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아합이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아마 옛날 같으면 아합이 나봇 당장 죽였을 거예요. 당장 죽였을 거라고. 근데 지금 기적을 보고 아합의 마음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못하고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이 물어보고 왜 왕이 이러시냐고. 국사에 치중을 해야지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반드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당신에게 바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전략을 꾸며요. 사람들에게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요. 나봇을 데려와라. 그리고 나봇을 높은 곳에 앉혀라. 이 말은 높은 지위를 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의 비료, 좀 불량배를 통해서 아합이 지금 나봇이 아합을 배신한 것처럼 항의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꾸며요. 그 내일 본문에 보면 그 전략에 의해서 나봇이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을 뺏깁니다. 근데 결국은 아합이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이세벨을 통해서 사조하고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을 죽이고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은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합은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방심.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차 전쟁, 2차 전쟁,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한 것은 아합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주신 전쟁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합 왕은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치에 빠졌다. 자기의 원래 궁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별궁을 또 짓고 거기다가 지금 나봇의 작은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방심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지나 내 공로로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죠.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일부러 실수하는 거 아니고서.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이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냐? 우리가 언제 넘어지느냐? 물론 평상시로 넘어지죠. 시험 들죠. 근데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가 승리한 이후예요. 성공한 이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후 아합처럼 이렇게 방심하다가
사람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는 평생 생각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사단이 틈을 타요. 사단은 호시탐탐 노려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직도 부족하다.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됩니다. 항상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더 기도하고 더 은혜 받고 더 잘하려고 그래야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아합 왕 시대가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장 잘 살던 때입니다. 가장 잘 살던, 경제적으로 아주 호황을 누리던 그런 때예요. 지금 사실 아합은 왕궁이 있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별궁을 짓고 그것도 사실 풍족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작은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지금 욕심낸 거 아닙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믿음도 분깃이 있어요. 믿음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소망과 그런 기대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깃이 있더라고요. 믿음대로 섬기라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수란 말은 그릇이에요. 크기. 사람마다 믿음의 그릇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을 바라보고 너무 부러워하거나 흉내낼 것도 없고, 너무 믿음이 작다고 나보다 믿음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또 그래도 안 돼요. 정죄해도 안 돼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래도 안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은 그만큼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탐심도 있다니까요. 네, 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나는 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분깃을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 모든 게 다 그렇죠. 믿음 하나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탐심은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12장 15절 115면 전후에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삼가. 무슨 탐심? 모든 탐심. 믿음의 탐심도 있고 물질의 탐심도 있고 명예의 탐심도 있고 다 탐심이다. 그런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 말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탐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저에게도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탐심은 죄성의 열매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다 탐심이 있어요.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탐심이 있죠.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모든 탐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탐심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왜 그렇죠? 인간의 모든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런 거죠. 네.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저 김포 지금은 기도원을 안 가는데
옛날에 김포 기도원 다닐 때 보면요. 그 기도원 주변에 식당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초가집처럼 생긴 식당인데 거기 아주 삼계탕을 참 맛있게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조금 멀어요. 그러니까 논길을 지나서 차를 가지고 와야 거기 가요. 근데 시골 할머니 하나가 이렇게 옛날 시골집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안방 건너방 해가지고 두 방 가지고 손님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방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를 댈 데가 없고 점심에 가면 줄 서야 돼요. 할머니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초가집을 다 헐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밭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건물을 크게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할머니 삼계탕, 이름은 똑같아요. 할머니 삼계탕. 그런데 초가집을 다 헐어버리고 옆에 밭을 사가지고 큰 주차장을 만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이 집 대박 났다. 이제 뭐 삼계탕 맛있지, 또 주차장 넓지, 그리고 건물도 새로 지어가지고 깨끗하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박 난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요, 손님이 없어요. 그거 이상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 할머니는 괜찮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말을 했겠구나. 그 할머니가, 물론 할머니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할머니 자녀들이나 아니면 누가 옆에서 자꾸 말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넓은 식당을 하면 당신 대박 나서 돈 많이 벌 거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을 것이다. 근데 의외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손님이 없어요.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 봤습니다. 우리 동네도 그런 군데 한 군데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나의 분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나의 분깃. 내 분깃, 탐심을 부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탐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을 우리가 항상 물리쳐야 돼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자리를,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탐심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 탐심이 없어? 인간인데 탐심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그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망치고 우리 인생도 잘못하면 망칠 수 있어요. 그 탐심 때문에 평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족하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탐심이 굉장히 커요. 그 탐심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는 없으나 탐심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사실 그 안에 만족이 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아합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죠. 그것도 지금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업을 팔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그 포도밭, 조그만 포도밭을 뺏으려고 하는 그 아합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불가능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주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증명해 보이셨고 얼마나 더 부족합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은혜로 충만하면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자꾸 끼웃거리는 거예요. 세상을 끼웃거려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여기 안에 만족합니다. 초가 삼간도 만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초가 삼간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모신 곳이 거기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아멘. 무너져가는, 허물어져가는 그런 초가삼간도 예수님 모시면 거기가 천국이죠. 그런데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자꾸 끼웃거리는 거예요.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저기 끼우, 여기 끼우. 그러면 우리는 탐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더.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지금 나봇의 거절당함을 듣고 아합은, 사실 옛날 같으면 아합이 나봇 죽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나이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했다. 막 고민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많이 변한 거예요. 네. 옛날 같으면 아합이 나봇 죽였죠.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조금씩 변하는데, 아합이 나쁜 것이 뭐냐면 이세벨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왜 그래요?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은근히 자기 아내 이세벨이 그 일을 해주기를 사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주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교사죄입니다. 그거를 형법에서는 교사죄라고 해요. 살인교사, 강도교사 시킨 거예요. 그게 사주한 거죠. 그 아내 이세벨은 원래 악독한 여자예요. 아세라 신 섬기죠. 바알 신 섬기죠. 그러면 거기까지 했어야 돼요. 이세벨이 물어보면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그런데 사실 안 될 것 같다고. 그리고 포기했어야지. 근데 은근히 아합이, 이세벨이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해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은근히 말하는 거예요. 이 교사죄라고 그래, 교사. 사주를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세벨이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나요? 아합이 나봇을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분명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야지. 아합이 이세벨에게 은근히 사주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오늘 아합을 보면서 탐심 그리고 방심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에 빠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지키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또 자기의 아내까지 사주하는 아합 왕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 모두 다 탐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함으로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여러 가지 탐심들을 넉넉히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